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어느덧 가을이 들어서고 또 9월을 보내는 마지막 안식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그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행복한 안식일이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저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연구해 봤습니다. 오늘부터는 저와 함께 우리 예수님께서 가셨던 곳들을 함께 걸으면서 예수님께서 만났던 사람들 우리가 같이 만나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모습도 찾아보고 또 우리의 믿음도 점검해보고 우리의 삶의 좌표도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서는 그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또 삶의 의미가 달라지고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의 운명 또한 달라지는 그러한 소중한 것이 만남입니다. 저도 저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참 중요한 순간순간 제가 만날 수 있었던 소중한 분들을 통해서 제 삶과 또 제 사역에 있어서 큰 아주 좋은 영향력들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렇죠?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던 그분들이 다 바람직한 그러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이 예수님 중심으로 변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결과는 사뭇 다른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제사장 시몬이라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는 내가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 그런 기도를 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어린 아기 예수를 그의 품에 안고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가야바는 그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약 6천여 명 있었다고 이 옛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6천여 명의 바리새인들이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증오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몰아붙였지만은 그러나 그 많은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는 또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여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초기 그리스도 교회에서 얼마나 훌륭한 영향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 홍포를 입히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채찍질하면서 예수님을 괴롭혔지만은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백부장은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어쩌면 그 로마 사람들을 통해서 그 백부장들을 통해서 초기 그리스도교가 이렇게 반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을 때 골고다 그 언덕에서 양쪽에 그 강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쪽 강도는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도 구원해봐라,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주라 이렇게 했던가 하면
한편 강도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면 나를 기억해 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고, 예수님은 그 강도에게 내가 너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똑같은 골고다 언덕에서, 똑같은 십자가 위에서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한 강도는 그의 운명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강도는 예수님께로부터 가장 확실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떨까요, 성도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습니다. 똑같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갈릴리로, 베데스다로, 나사렛으로, 예루살렘으로 똑같은 여행들을 했습니다. 똑같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 유다는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과 더불어서 예수를 만난 이들을 함께 만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갖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여기 백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죠.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여기 예수님께서 놀라셨잖아요. 이 신약 성경 가운데 보면,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놀랍다고 하는 이 사실이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이 이방인 백부장을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놀라시고,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는 것을 보고 놀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동서에서 모였던 많은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 더불어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나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 짧은 본문을 이렇게 한번 읽어봤습니다마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상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상한 부분들이 많아요. 로마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 그것도 이상합니다. 로마 사람들이 주라고 부르는 사람은 단 한 사람입니다. 그들의 황제 시저를 향해서 그들은 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로마 백부장은 그보다 훨씬 젊은 예수를 향하여 주라고 두 번씩이나 부릅니다. 주여, 주여. 그의 믿음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풍병에 걸려 있는, 요즘 같으면은 중풍병 하면은 이렇게 스트로크가 온 거예요. 그렇죠? 종이 스트로크가 걸리면 이 당시 종은 노동력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불과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나 말이나 똑같습니다. 단순히 한 가지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종은, 노예는 말이 통한다는 것뿐이에요. 주인에게 있어서 종은 재산에 불과한 그런 거였지만, 이
병들어서 스트로크가 와서 중풍병이 와서 노동력을 다 상실해버린 이 종을 위해서 주인이 예수님께 간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당시 백부장은, 그죠? 이 로마 백부장은 이스라엘에 침략해온 자들입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수하에 이름은 백부장인데 그 당시에 실제적으로 그의 수하의 군인들은 약 80명 정도가 그의 수하에 있었다고 합니다. 침략군이 침략지에서, 그죠? 군을 다스리는 자라고 하면은 그의 권력은 막강한 것입니다. 로마가 전쟁을 치르는 모든 대부분의 전쟁들은 백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편대가 이루어지고 전쟁을 치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서 백부장의 권력은 막강한 것입니다. 막강한 것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너희들을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이 얘기는 로마 군인들에게 주어진 모든 이 특권입니다. 길거리에서 아무나 붙잡아서 짐을 맡기고 일을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시던 그날, 골고다 언덕에 오르던 그날, 예수님께서 지쳐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지지 못한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로마 군인이 시몬을 불러서, 그죠? 시몬을 불러서 그를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은 그들의 이 침략지인 땅에서 절대 권력을 소유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 사건이 가버나움에서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이 어디냐면 여기가 지금 갈릴리 호수입니다. 바로 이 호수 옆에 여기가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한번 가볼까요? 여기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서 바라본 이 갈릴리 호수구, 갈릴리 옆에 초원들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잘 찍었나요? 네. 참 이 기계는 거짓말 안 해요, 그죠? 있는 대로 기계는 보여주는 겁니다. 갈릴리 호숫가가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제가 갔을 때 저렇게 유채꽃이 많이 피어 있을 그때였습니다. 큰 나무들은 아직 싹이 나지 않았던 그때, 이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마태복음 8장 전에, 그죠? 5장, 6장, 7장은 이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이루시고 산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던 바로 그곳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갈릴리를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 갈릴리를 호수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마태나 그 당시 대부분 유대인들은 이 유대인 땅 넘어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가본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바다가 이렇게 생겼나 보다, 넓고 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했고, 누가는 그가 의사였고 이방인이었어요. 그죠? 뭐 예나 지금이나 의사들은 조금 이렇게 여행하고 하는데 좀 뭐 여러 면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도 그렇고 또 이 경비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그래서 누가는 이 많은 곳들을 이렇게 여행을 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 갈릴리를 적으면서 호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참 저는 이곳에 이렇게 가서 보면서 사진을 찍으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곳을 지나시고 사람들을 만나시고 하셨을 것을 이렇게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참 행복했습니다. 약 2000년 이상의 긴 세월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을 밟으셨고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걸으셨고 당신의 백성들을 함께 교육하셨고 하는 그 현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의 석양이 이렇게 참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이날이 안식일 저녁이었는데 참 감동이 깊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어느 이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들이 다릅니다. 서쪽에서 보면 이렇게 이 해변이 아니라 모래밭이 아니라 자갈들이 있는 그런 곳들도 있어요. 또 동쪽에는 이렇게 모래밭들이 쫙 있는 곳들도 있고요. 마치 꼭 바다처럼 말이에요. 그렇죠?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 가버나움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도시입니다. 자, 실컷 봤죠? 이제 갈릴리 호수.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서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시기도 하고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기도 하고 또 이 물 위를 걸으시기도 하고 여기서 우리 제자들을 부르시기도 하고 그러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이에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가버나움, the town of Jesus 이렇게 적혀 있어요. 왜 가버나움을 예수님의 이 타운이라고 부르냐 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태어나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고향인 그죠? 마리아와 요셉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배척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이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로 이 가버나움에 오셔서 이 가버나움에서 그의 이 공생의 기간 동안 또 그가 이렇게 쭉 이렇게 성장하시면서 20대 30대를 봐주면서 주로 여기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사학자들은 이 가버나움을 예수님의 도시라고 예수님의 마을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백부장을 만난 곳이 바로 이곳이었어요. 여기는 지금 남아있는 그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입니다. 회당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7장에 볼 것 같으면은 장로들이 이 백부장을 위해서 예수님께 갑니다. 가가지고 이 사람을 도와달라고 그가 요구하는 그 하인들을 치유하는 그 일을 좀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 이유를 그가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죠? 그가 우리 백성들을 위하여 회당까지 지어줬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회당이 바로 이 회당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자, 함께 갔던 목사님들 자, 이 사진을 보면 우리가 좀 배울 수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밝힌 것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보시면은 그죠? 이 사진을 보시면 이 돌 색깔들이 다릅니다. 이 아래쪽 색깔들하고 그죠? 여기 이 회당 벽 돌 색깔하고 위에 있는 돌 색깔하고 달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위에 있는 이 회당 벽은 나중에 쌓아 올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고고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이 밑에 있는 이 돌들 더 검게 보이지 않습니까? 밑에 보이는 이 담들은 이 서기 1세기경에 있는 이 회당의 담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서기 1세기경이라 하면 우리 예수님 당시예요. 그렇죠? 그 후에 뭐 여러 번 이렇게 뭐 전쟁도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고 다시 쌓고 무너지고 다시 쌓고 했지만 저 밑에까지는 이렇게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 위에다 이렇게 같이 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 자리에 있었던 바로 그 회당임을 우리는 고고학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백부장이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가버나움 지역에 회당을 지어줬다고 했을 때 어쩌면 이 회당일 것이라는 생각은 거의 확실합니다. 거의 확실해. 왜냐하면 가버나움에 다른 회당 자리가 없어요. 가버나움은 조그만 마을이에요. 작은 마을이에요. 작은 마을. 회당을 중심으로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이 삶을 보면은 이 회당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 살아요. 그렇죠? 예. 회당을 중심으로 그 당시에 가버나움에 있었던 많은 그 주거 지역들의 그 흔적들을 이렇게 고고학자들이 다 파헤쳐 놓은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받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동을 받으셨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감동받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감동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은 큰 것에서 감동을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베푸신 두 번째 기적입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두 번째 예수님의 이 치유의 기사입니다. 첫 번째는 이 8장 1절부터 나오는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일이고, 두 번째는 바로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바로 그 일입니다. 예수님을 놀라키고 예수님에게 감동을 주었던 이 백부장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을까? 그죠?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그의 자신을 초월하는 믿음이었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모든 것을 집중합니다. 아픈 것도 내가 아픈 것이 가장 아프고, 필요한 것도 부족한 것도 내가 부족한 것이 가장 부족하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의 하인의 중풍병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트로크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오면 두 번째는 더 쉽게 옵니다. 더 쉽게. 그리고 그것이 반복될 때마다 아픈 사람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점점 그의 몸에 자유가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백부장은 그의 하인의 그런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몹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자기가 아니라, 그죠?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재산에 불과한 하인, 이제는 노동력을 다 잃어버린 쓸모없는, 버려도 되는 그러한 하인을 위해서 그가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 하인을 위하여 그의 믿음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 나와서 주여. 그 당시에 기록들을 보면은 로마의 백부장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주라고 부르는 것은 그거는 황제에 대한 배신으로 여겨지고 벌을 면치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보다 훨씬 젊은 예수를 향하여, 적어도 백부장이 되려면 군대 들어가서 꽤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고 세월을 보내야 되는 것이고 처음부터 백부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나이가 최소한 40 정도는 돼야 백부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 예수님 나이가 30대 초반 아니겠습니까? 자기보다 어린 침략국의, 그렇죠? 피지배국의 청년에게 백부장은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자기의 하인을 위한 그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찾아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비유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기억도 못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내 형제예요. 내 형제가 아니라 내 형제, 예수님의 형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그 믿음에 감동받은 것은 그가 버려도 되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위해서 그가 예수님께 나오고 그의 마음을 쏟고 그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우리 예수님은 감동받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만 너무 이렇게 집중하지 마시고, 너무 내 자신에게만 포커스하지 마시고 우리의 눈을 내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번쯤 돌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가족뿐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의 가정을 한 번쯤 이렇게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배고팠을 때 너희가 나를 먹였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나를 입혔다.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보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한 번은 테레사의 이 여사에게 한 중년의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자기의 고민을 얘기하면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이제는 고만 살아야겠습니다. 죽을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 테레사 여사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기왕에 죽을 결심을 하였다면 자살을 잠시 연기하고 내가 일하는 인도에 와서 한 달만 나를 도와주고 그 다음에 죽어. 그렇게 부탁했어요. 인도에 와서 내가 있는 곳에 와서 한 달만 나를 좀 도와주고 그 다음에 죽어도 늦지 않으니까 그때 가서 죽어라. 그분이 인도에 갔습니다. 테레사 여사가 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 모습 속에서 그도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먹이고 씻기고 하는 이런 일에 그가 정신없이 한 달을 보냈습니다. 한 달이 되었을 때 테레사 여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죽을 거예요? 한 달이 되었는데 이제 언제 죽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죽다니요. 제게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긴 걸요. 그의 삶을 비관하고 인생을 비관하면서 죽을 결심을 했던 이 여인이 자기 삶의 중심에서 다른 사람으로 중심이 옮겨가면서 그의 삶의 의미를 찾았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초점이 바뀌면 자살하겠다고 하는 그 말이 살자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은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인간이기 때문에 공간에 어쩔 수 없이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이나 딸을 미국에 유학 보내놓고 있는 이 엄마나 아빠들은 늘 전전긍긍합니다. 왜요? 공간을 초월할 수 없기 때문에, 공간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멀리서 늘 걱정하며 기도하며 염려하며 그렇게 지내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아들이 군대 가면, 그죠? 모든 부모들은 길거리에 군인만 봐도 눈에 눈물이 고인데,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군대 갔을 때 휴가 나왔더니, 야야, 내가 전에는 몰랐는데 요즘은 시내 나가서 군인들 한 사람만 봐도 눈에 눈물이 고이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공간을 초월해서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백부장이 놀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내가 너희 집으로 가겠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주여 아니되옵니다. 그죠?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어. 우리는 백부장의 이 마을 가운데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 얼마나 많은 존경심과 얼마나 정말 그의 이 메시아로서의 구주로서의 그의 믿음을 이렇게 활용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게 보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감동이 됐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 우리 예수님이 감동 받으실 만하구나. 언젠가 그 TV 무슨 프로그램에서 세상 모든 이 가수들이 가황이라고 부르는 이 조용필 씨가 이렇게 이제 방송에 같이 출연을 하게 된 모양입니다. 그의 후배 이 가수들이 이 가왕 조용필 앞에서 눈을 제대로 못 맞춰, 고개를 제대로 못 들고 얼마나 정말 그 존경하고 경외심에서 떨고 있는지. 어떤 가수는 이 하얀 종이를 내놓으면서 사인 좀 해달라고 아주 떨면서 부탁을 해요. 그래서 그 사인이 왜 필요하냐고 물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가왕의 팬이신데 제가 사인 하나 받아가면 우리 아버지가 너무 행복해 하실 것 같다고. 그러니까 조용필 씨가 그 사인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해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래요. 예.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YMC, 종로에 있는 그 YMC에서 이 함석헌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감동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어요. 아마 그때 그분이 저보고 너 가서 죽어 하면 아마 흉내라도 낼 그럴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다 그래요. 근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배울 때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뵙는 마음이었어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하는 이 백부장의 이 말은,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그의 고백인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치유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코로나를 통해서 고통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질병들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데 이런 치유의 일들이 보다 많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백부장은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주님께 대한 간구가 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감동받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십시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꽃을 피우십시다. 세 번째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은 민족을 초월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초월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놀라셨어요. 감동받으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에게 이런 감동을 드리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도 있고, 또 내 곁에 작은 자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 주님은 감동을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똑같은 사건에 관해서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마태는,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는 주로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해서 적는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대체적으로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요.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자상하게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백부장이, 이방인 로마인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여기 우리 민족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닙니까? 그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 말씀을 보고 어떤 분은 그렇게,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표현하신 것을 제가 보았어요, 책에서. 그가 백부장으로서 그 지역을 이렇게 질서를 유지하고 관할하고 통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잘 보이려고, 민심을 얻으려고 회당을 지어준 것이지,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 선지자 엘렌 화이트의 기록을 살펴보니까 거기에도 역시 똑같은 주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준 사람. 성도 여러분, 이 장로들이 백부장을 위하여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 감동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어쩌면 이방인이, 적어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 로마 사람이라고 하면 그들을 괴롭히는 사람, 그들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는 사람, 그들의 자유를 빼앗아간 사람, 나라를 빼앗아간 사람, 그래서 늘 그 두려움, 공포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달랐어요. 이 백성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줬다.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죠?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은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방법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계신 것과, 그죠? 그분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그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안식일, 우리도 백부장처럼 이런 동일한 믿음을 소유하십시다. 이미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이 믿음을 활용하십시다. 그리고 이 믿음이, 그죠? 더욱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은 첫째, 자신에게 국한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에 집중되어 있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초월해서 이웃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그를 위하여 염려할 수 있고, 그를 위하여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현장에 계시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바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있다 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음을 우리도 함께 믿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이 있거든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멀리 있는 우리의 부모님들의 안부가 염려가 되거든 우리가 기도로서, 우리가 그 현장에 갈 수는 없지만 공간을 초월하는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초월하는 믿음을 우리가 함께 소유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민족으로서 꼭 한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나눌 수 있는 곳이라면,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어디든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나눌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적어도 150년 전에 한국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 그렇죠? 지도에서 찾기도 쉽지 않은 그 작은 나라에 영국 사람이, 미국 사람이, 호주 사람이, 얼굴 색도 다른 그들이 그 작은 나라에 찾아와서 그들의 복음을 나눠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의 특권을 누리고 있고 복음의 기쁨을 맛보고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족을 초월하는 믿음, 우리가 다 선교지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내가 있는 곳이, 내가 사는 곳이 땅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나눈다면 세계는 복음으로 환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안식일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재정립하면서 이 안식일 하나님을 진실로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복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이 안식일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한 이방인의 믿음에 관하여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그 이방인이 주님을 뵙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또 주님을 배웠습니다. 주님을 배움으로 그가 변화되고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종까지도 구원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이방인 백부장이 누렸던 그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슴마다 울려 퍼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작은 감동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